한 7, 8년 전에 오후 예배에 한번 온 적이 있었고요.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다시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서범석 담임 목사님, 저희 자녀들, 저희 기독교 학과에 이제 첫째도 보내주시고 둘째도 보내주시고 요번에 밑에서 두 번째인가요? 그렇게 보내주셔서 저희 우리 교수님들이 너무 서범석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능력 있는 교수님들 기도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녀들을 아낌없이 저 학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학교 이제 교목실에서 이제 우리 일반 학생들 상대로 이제 온라인 체프를 찍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학기 거 미리 찍고 있는데. 학생들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거, 이제 지리 토의하는 이제 그런 걸 찍은 적이 있어요. 그때 주제는 왜 선한 사람들이 고생하고 악한 사람들은 잘 되나, 이런 전통적인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 한 학생의 질문이 저를 퍼뜩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은 정신 승리만 말하지 실제적인 삶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지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 내적인 평안, 안정만을 추구할 뿐이지 왜 현실 변화에는 아무 능력이 없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편 42편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 똑같은 질문입니다.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그러니까는 이 고대 이스라엘 당시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만약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증명해 봐라. 내가 늘 신앙, 믿음, 하나님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 어디 있냐. 게다가 신앙인의 삶에 이제 힘든 일이라도 일어나면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한 내용이 응답되지 않을 때 이러한 질문이 더 거세어집니다. 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말이 되냐? 네가 밤낮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들 너의 삶은 뭐 나아지는 거 있느냐?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가끔씩은 기도하고 말씀 붙들면서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세월호 사건 일어날 때나 또 작년 10월에 이제 이태원 참사 사건 일어날 때도 우리는 안타깝게 기도는 하지만 침묵하게 됩니다. 도대체 현실의 비극적인 일들 앞에서 신앙인들은 어떤 대답을 이 사회에 줄 수 있는가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시편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랑하는 우리 주복교회 성도님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나의 구체적인 삶에 무슨 도움이 되시는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그 대학생 친구 질문처럼 우리 신앙이 단지 정신승리, 내적 평강 이거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뭐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마음의 평안만을 추구하면 되겠죠. 굳이 뭐 예수님 믿지 않아도 자아 수련, 정신 수양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 현실 변화 가져오지 못하시는 그런 존재라면 우리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나타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현실을 변화시키는가를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진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옛날에 20세기 말 한 1970년대 하버드의 구약학 교수님 이제 G.E. 라이트라는 분이 이런 제목의 책을 씁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께서 행동을 통해 그분 자신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은 사실 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을 통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겨났고, 궁창과 바다, 모든 동식물, 급기야 우리 인간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으로 온 세상을 빚으셨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할렐루야. 이 땅에 가득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뿐입니까? 이집트 제국 노예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은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이적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십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바벨론 멸망, 포로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급기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하나님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사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와 인간의 역사 속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먼저 계셨고 그 말씀이 실행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고 새롭게 계속되는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정신이 더 중요하십니까? 물질이 더 중요하십니까? 성경 말씀은 분명히 보이는 세계, 물질의 이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행됨을 알려주세요. 즉 물질이 아닌 정신이 더 중요하다 강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보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물질에 지배당하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 눈앞에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는 돈 10억, 또 다른 하나는 성경책.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일단 돈 10억 선택해서 성경책 많이 사면 되겠죠? 그러나 이 질문의 요점은 우리가 믿음의 삶, 신앙 중심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 아니면 돈 중심, 물질 중심의 삶을 사느냐는 문제죠. 에이, 목사님, 그런 질문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이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인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신앙이냐 물질이냐 질문하는 거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반성하고 싶은 거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인가? 돈인가? 여기 이제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가, 성경 말씀의 원칙은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물질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간구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성경에 일어나는 기적은 옛날 이야기고
오늘 나와는 상관이 없지 않은가?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고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고 경건의 형식만 남은 채 우리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 자체가 말씀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20세기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의 문제를 지적할 때 기복신앙을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21세기 사반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의 문제가 새로운 문제, 물질 망능주의, 이게 돈이면 안 되는 거 없이 다 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환경과 물질을 중심하는 이 물질 중심의 삶, 외모지상주의, 황금 만능주의, 그런 환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이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애타게 찾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시인의 영성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보이는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물질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는 일입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은 물질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사랑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영원한 나라에 깊은 닻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 보이는 것들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 변화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어떤 처지에 처하더라도 항상 성실하고 꾸준한 생활을 살아갑니다. 왜요? 마음속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가 있으니까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군대 생활을 잘 하고 싶어서, 사실은 군대 가기 무서워서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더군다나 군대를 짧게 갔다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이제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한 이틀인가 3일째 되는 날 오전에 이제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제 중심에 파묻혀 저의 모든 패부를 갈라놓고 엉엉 회개의 눈물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도가 다 끝나고 보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말씀으로 가득 넘쳐나서 딱 예배당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때가 겨울철인데 앙상한 나무까지 그냥 흰 눈 덮인 산인데, 제가 들어가기 전과 은혜 받고 나온 후는 180도 달라져 있습니다.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그 가운데 찬양하는 그 만물의 아름다움 가운데 일부, 하나로서 함께 찬양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 나의 삶의 한가운데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군대 생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정하셔서 오히려 그 군대 선임병들까지 전도하는 아주 병영 생활을 즐겁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림 바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한가운데 들어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항상 이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느냐, 이거는 사실은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 이후에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대학 마치고 유학생활, 또 결혼하고 또 목회하고 또 교수로 임명되어서 교수 생활하면서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는 하나같이 육체를 입고 있고 하나같이 우리의 성정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에 연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세계, 신앙의 문제,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 당장에 뭐가 나에게 영향 주는 거 없어요. 시시각각 다가오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더 커요. 오늘날 젊은 청년들, 30, 40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물질 중심의 삶이 그만큼 우리를 힘들게 짓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과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질 그런 어떤 여지가 없는 그런 삶을 오늘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은요, 우리의 육적인 삶과 함께 갑니다. 나의 정신 상태가 실제로 보이는 현실에 나타납니다. 얼핏 육체 따로 영혼 따로 생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영혼과 육체는 하나입니다. 보이는 삶에 우리의 마음이 치우쳐서 영혼의 문제를 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과 일반인들의 차이는 이 영혼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보다는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설 때 범사,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제의 삶이 강건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은 영혼의 모습보다 육체의 모습을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그들의 겉모습만 보게 되죠.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안 보여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부자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심지어 우리가 부러워하기까지 해요. 이럴 때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분별력입니다. 그들의 외적인 부귀가 영적인 축복의 경우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음껏 축하하고 부러워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영육 분리가 아니라 이제 통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의 잘됨이 범사의 복으로 드러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경계하시는 거, 분별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 자신도 만족한 환경,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은데 어느 순간 나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질 때 분별하셔야 됩니다. 행복의 조건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더 중시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보다 현실의 조건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현실의 문제로 내가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이제 영육이 함께 가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둘째, 영혼의 문제, 즉 기도와 말씀 중심의 어떤 삶이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셋째, 만약에 육체가 우선시 된다면 이제 있는 것도 빼앗기고 영혼도 피폐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시편 42편의 시인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중요함이 알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될 때 범사에 축복된 걸 알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 여러분들, 무엇이 주를 찾아 갈급한다고요? 내 육체가? 내 물질이? 내 현실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흔히 드는 예로 아플 때 하나님 찾죠. 수능 시험이 있거나 직장 면접 볼 때 하나님 찾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또는 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죠?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육체가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주체를 이 시간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기도하는 건지, 내 육체의 소욕이 기도하는 건지. 제가 미국에서 한 9년 동안 유학 후 제 출신인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로 임용되기 위해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초빙 교수 때도 전임 교수 때도 똑같은 선배분에게 이제 임용 자리를 내어주고 이제 실패를 경험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서울 신도림에서 개척교회 하고 있었는데 이 차가운 상가 교회 바닥에 무릎 꿇고 탄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공부도 시켜주시고 이렇게 돌아와서 모교에서 가르칠 기회를 주셨는데 왜 임용을 안 해주십니까? 갑자기 기도하다가 성경 말씀을 펼쳐 들고 싶었어요. 쫙 펼쳐 들고 처음 나오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늘의 뜻을 잊고 육체의 소원만을 아뢰고 있었네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늘의 뜻을 구했어야 했는데 나의 인간적 욕심만을 아뢰고 있었군요. 이 귀한 깨달음으로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쫓기보다 당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개척 목회에 더 충실하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택에 2015년 한 명으로 시작했던 개척교회가 불과 3년 만에 8가정 30여 명의 성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2018년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호소대 또 교수로 불러주셔서 교수 사역의 길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신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의 보이는 현실, 육체의 모습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보이는 현실 중심, 물질 만능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 그대로 고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3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여러분들 행여나 여러분들 주변에서 또는 나 자신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질문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중심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내 속에 들어온 물질과 현실의 우상 숭배를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금 십자가 붙들고 순전함으로 생명샘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갈증만 더하는 물질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보이는 세상 이 기만에 속고만 사시겠습니까? 저는요, 이 3절 후반절 시인의 눈물이 참 거룩하다고 여겨집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왜요? 물질 위주, 현실 위주, 육체 위주의 삶 속에서 영혼의 삶, 하늘의 삶, 진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 경건한 자의 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귀중함을 알기에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기에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자의 눈물입니다. 여러분들 4절 후반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일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시인이 마음이 상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본인의 열심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렇게 주일 성수하고 신앙 공동체 그룹과 열심히 찬양하고 봉사하며 열심을 냈는데, 그리고 성전으로 많은 사람들 전도하였는데, 지금 자신의 형편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영육 통합이라면, 내 영혼이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헌신했다면 나의 육체적인 삶, 물질적 삶도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차가운 현실에 실망하는 시인의 솔직한 토로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마음이 지금 상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요, 말씀에 대한 회의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면에서 이 시인의 상황이 부러워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분은 이전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는 소리고요, 그의 신앙적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할 정도의 실망도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교회에 헌신하고 성도님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신앙 공동체를 섬기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습니까? 최소한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명함을 내밀 정도, 그 정도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게 어떤 조건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열심히 신앙생활한 만큼 하나님의 응답, 그 보응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한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겁니다. 그의 신앙의 열심이 결국에는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바울 사도의 선포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살든지 죽든지, 현실의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견고히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됨을 말씀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5절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첫째, 기억하실 일, 나의 영혼이 낙심하며 내 속에 불안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다. 무슨 소리? 내 삶이 편안하면, 내 육체적으로 자족하면, 그러면 하나님 안 찾는다는 소리예요. 가끔씩 일본에 대해서 질문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일본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귀신 딴지들, 귀신만 1억 개래요, 칭호가. 하여튼 그런 세상이 왜 이렇게 미국, 중국 다음으로 3위 세계 경제대국이 됐죠? 하나님 뭐 그런 나라를 축복하시죠? 여러분들,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저주가 됩니다. 자신들의 안일한 상태에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무서운 형벌입니다. 오늘 경건한 시인의 여정은 낭만과 자신 속에서의 불안으로 인해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오히려 낭만과 걱정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몰려온다면 도리어 감사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도리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을 안타깝게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육체는 살찌고 그들의 자손들은 즐거이 잔치를 벌이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혼은 병들어가고 그들의 미래는 어두움과 심판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가 아니라 했습니다. 내 현실이 아닙니다. 오직 내 영혼만이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도무지 우리의 육체는 바랄 수 없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 그래서 전도하기 어려운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육체와 물질을 추구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영혼이 없는 육체는 그래서 죽은 존재와 다름없습니다. 당장에 편안하고 우리가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환경에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미래는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최후 승리자는 결국 영혼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하늘 소망을 둔 자들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5절 후반절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드디어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시는 구원과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영혼이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늘 주님의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미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한가운데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육체적 소욕을 쫓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늦잠 자기도 하고 취미생활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하고 있겠지요. 물론 일요일 휴일이니까 늦잠 자고 휴식 취하고 나름 여가생활 즐기고 또 가정 형편을 위해서 경제적 수입 올리는 거 나쁜 일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 속에서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잠든 채, 그들의 영혼이 무감각한 채 보이는 현실에만 연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그들의 인생 또한 같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나타나 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5절까지만 오늘 봉독했지만 42편 끝절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펼쳐놓고 계신 분들은 40편 11절 다 함께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가 나타나 도우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에 나타나셨는가를 깨닫고 발견하는 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나타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로 인해서요. 나와 더불어 신앙생활 함께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요.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천사와 같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요. 아침에 지저귀는 아름다운 새소리, 한낮에 찬란하게 비치는 태양, 촉촉하게 온 지면을 적시는 소낙비를 통해서요. 무엇보다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습니다. 또 이를 감당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사명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고 또 이런 성품과 달란트를 주신 것은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이제 참여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날에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기념하는 현장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너무 아름답게 주님의 사랑을 노래했는데 주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반복되는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이 시간 새롭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새로운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 성도들의 찬양이요, 승리의 기념일이 바로 매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육체의 연약함을, 나의 성정의 못됨을, 나의 죄성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지 마시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삶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 앞에 고정하시고 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라는 단어가 예슈옷 파나이브라는 히브리어인데 그의 얼굴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의 얼굴의 구원의 역사, 나타나 도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발 하루하루의 삶 속에 이제껏 지금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 또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서 생활하실 때 늘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시편 37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비록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미약하다고 할지라도 이미 새벽 여명이 밝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한낮의 강명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풍성하게 성숙시키고 성장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주님의 능력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